10편 17편 말씀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고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호소는 약간 의적한 거고 조금 좀 시적으로 표현한 거지. 사실 그냥 의인을 들어줘서 뭐 그 사람들은 표현할 때 누구 말할 때 말을 안 쓰고 그냥 그 사람을 쓰죠. 그 사람을 들어서 지금 다윗이 의인을 들어달랍니다. 의인의 말을. 신앙의 스타트는 의로움입니다. 신앙의 모든 스타트 의로움. 의로움이 없으면 신앙이라는 말을 하면 할 수 없고, 의가 없으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의인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의인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하나님이여 의인을 두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울부짖음은 역시 약간 오버한 표현이에요. 그냥 부르짖음. 나의 부르짖음을 넣어서. 뭐냐면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이 묵상형으로 했겠지만 때로는 다윗은 이렇게 하나 앞에 우리가 간절해지면 말이 나오죠. 막 탄원적인 나오죠. 막 간절해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 깊은 묵상도 많이 했지만 기도할 때 어떤 간절한 탄원의 그런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완벽한 번역입니다. 완벽해요. 거짓되지 않은 입술 뭡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의 청결을 의미하죠. 우리가 표현할 때 나 마음이 깨끗해하지 않고 나는 말이 깨끗해. 우리의 입술이 깨끗한 거 마음의 청결을 상징하며, 기도할 때도 지금 다윗은 나는 기도할 때 허튼 말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허튼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괜히 뭐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기도할 때. 왜? 할 거리는 없고 기도할 거리는 없고 이 시간은 또 때워야 되고, 그러니까 허튼 말 하는데 다윗은 허튼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바른 말만 한단 말입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완전한 오번역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 모든 말의 문장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말의 내 모든 문장은 당신 앞에서 나오게 하옵소서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이 모든 문장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하다는 약간의 청원적인 내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자칫하면 예배가 마치 내 어떤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땐 막 땡땡거리고 슬플 땐 막 울고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예배건 말씀이건 또는 찬양이건 기도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거의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가끔 그 보호자 가수들 찬양 인도할 때 아주 흥이 나죠. 막 재즈입니다. 막 고음 막 올라오면서 열심히 해요. 하지만 상당한 경우 위험성이 있죠. 네.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든 문장이 이어져야 된다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은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는 주체가 될 수가 있지만, 기도의 순간만큼은, 예배의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라 하죠. 데오 하나님이고 코람 앞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내가 지금 드리는 이 문장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내가 앞에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줬어. 이것도 약간 뭐 번역이 잘못된 건데요. 당신의 눈이 지금 당신의 눈이,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이게 공정하게 평가에 수속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기도가 편파적일 수가 있죠. 만약에 어디야 소송 걸리면 하나님 나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안 좋은 사람 있으면 항상 그 사람도 혼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려우면 하나님 이거는 다에게 특권 주세요 하고 우리가 공정을 일으키기 쉬워요. 그러나 이 기도는 절대 공정하고 내 기도를 연락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의 기도는 진리에 입각한 기도를 말합니다. 때로 염려가 들면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우리가 아닌데 진리에 입각한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진리로 떨어집니다. 과연 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과연 진리인가? 그 진리가 돼야 되는데 진리니까 공평하다는 말로 표현할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네 드리는 기도가 공평한, 공정한 그리고 진리에 입각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예요. 자, 굉장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충실해가지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내가 잘 되면 기분 좋아서 또 막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드리는 이 문장 한마디 한마디가 한 진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 말 드립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시험했다. 이거 약간 좀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나의 마음을 뭐랄까요? 증명했다. 증명한 건데요. 뭐냐면 지금 다윗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이 증명했습니다. 어떤 걸 증명했냐? 내가 지금 드리는 문장도 이 기도도 공정하고 진리에 입각했으며 내 입술은 거짓 나를 증명했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분정인데 나는 지금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올라간 것을 밤에 내게 오시어서 뭐냐면 주님 당신은 밤에 내게 왔습니다. 뭐예요? 지금 다윗이 전날 밤에 기도한 내용의 연장일 확률도 있고요. 연장. 밤에 주로 기도만 했는데 밤에 기도한 연장일 수도 있고 뭐냐면 동시에 이건 뭐예요? 이것은 다윗의 내면 세계에서의 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를 오시냐?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오십니다. 내면 세계에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내면 세계가 안 되면 의로울 수 없습니다. 내면 세계를 우리가 뒤집는 게 참된 회개며 내면 세계를 바꾸는 게 참된 변화입니다. 외면 세계는 다 할 수 있어요. 외면 세계는. 제가 살면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분이 어디 국내 두 번째 큰 교회 목사님 그게 다녔는데 그분 지옥 가다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아드님 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드님 난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면 긴지 몰랐어요. 근데 아드님이 어떠냐고 이름이 뭐였더니 모르겠어요. 내가 딱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뭐냐면 그 아드님이란 분이 모든 사람에게는 잘 보이는 거예요. 의로워요. 의로워. 누가 봐도 의로워. 바리새인 뭐냐면요. 누가 봐도 의로운 거야. 누가 봐도 의로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의롭지가 않아. 바리새인. 바리새인 뭡니까? 교인들을 인도하는 목사를 임명하죠. 과거 목사. 근데 지옥 가는 목사죠. 우리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이것이 깨끗해야 되는데 내면이 어두워요. 내면이 어두울까요? 눈에 안 보여요. 내면은요, 우리 동기로 보이거나 욕망으로 보입니다. 내면이 잘 안 보이죠. 내면이 안 보이는데 동기로 보여요. 동기가 대부분 내면이 안 좋은 사람은요, 동기가 좀 불순해요. 하지만 근데 포장을 하죠. 포장해가지고 남들에게나 자기에게나 잘 포장해가지고 좋게 보이는 기술이 타고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목사들은 남들 볼 때는 굉장히 뭐예요? 아주 훌륭하죠. 죄도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면 세계가 쥐쳐가지고 죽은 자들의 뼈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면 세계가 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밤이라고 보면 밤은 내면 세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경우는 교회를 막 10년 전에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외면은 변해요. 외면은 변해요. 밖으로는 뭐 11조하고 주성수하고 뭐 겉으로는 뭐 깨끗한데 뭐예요? 내면이 안 좋아. 이 내면을 바로 뒤집는 작업을 누가 했냐?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내면이 깨끗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좋아하실까요? 내면 세계 때문에. 그 내면 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눈이 안 보여. 내면 세계가 안 보여요. 남도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기도 가운데 다윗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셨습니다. 나를 감찰했으나, 사실 이건 감찰은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훑어봤으나예요. 훑어봤으나 내 내면 세계를 훑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면 세계 그걸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좀 대단해요. 다윗은 나쁜 걸 발견을 못했어요. 다윗의 내면 세계를 와서 봤는데 어디 뭐 건들 게 없어요. 음란에 있나? 음란도 없고 미움이 있나? 뭐 미움도 없고 뭐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또 어떤 명예에 대한 욕망도 없고 뭐 없어요. 인간이 어떤 그렇게 사람 누구든지 내면 세계에 뭐가 있거든 누구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와서 밤하는데 아니 뭐 내면에 건질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다윗에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겁니다. 의. 우리가 의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의로운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의는 뭐냐? 바로 이런 내면이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그게 의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뭐예요? 다만 천국에 들어가죠. 그리고 죄인들은 지옥에 들어가죠. 의로운 게 뭐냐? 의가 뭐냐? 의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 세계이다 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번역인데요. 나는 말입니다. 나는 말입니다. 나는 추구합니다. 뭘 추구하냐면 내가 입술이 범죄하지 않는 거를 내가 그렇게 추구합니다. 근데 뭐냐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를 내가 늘 방향을 맞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입술이 뭐냐? 입술은 나의 내면이 나에게 올라오는 루트라요. 루트. 입술은 내 내면에 올라오는 루트예요. 우리가 나를 모르고 남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면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 나오는 모르게 나온 말.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내면이 우심코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내면 세계가. 그래서 음란 패스를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 음란이 자꾸 나와서 음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는 그래요. 나는 원래 깨끗한 사람인데 그래요. 나는 원래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닌데 나는 원래 이런 게 없어 하면서 말하죠. 우리가 이 내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말로써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언어가 뭐가 이제 문제가 돼요. 농담 많이 하고 너무 이렇게 많이 좀 하면서 약간 언어가 좀 안 잡힌 사람도 있어요. 그 내면에 어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면 세계. 지금 다윗은 뭐냐면요. 내 입술이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내가 지금 방향이 향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이것도 좀 완전 오분역인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타일을 따르면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것도 엄청 오분역이죠. 내가 당신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예요. 따라서 내가 멸망자의 길에서 지켰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개념에 따르면 개념대로 따라서 내가 멸망자들이 가는 그런 길에서 내 스스로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뭘 따라서? 당신의 입술의 말씀에 의지해서.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멸망해서 지켰던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데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방법. 이렇게 다윗이 의롭게 된 방법이 뭐냐? 딴 게 아니라 내가 깊이 묵상하고 몰두하며 내가 나아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다윗에게? 그 당시 모세오경에 있어서 다윗이 있었죠. 모세오경에서 또 뭐예요? 또 선지자의 말이 있었고 또 뭐예요? 성의 감동이 있었죠. 이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우리 그 주일 추성도 기도 제목을 하잖아요. 매주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늘 기울이는 겁니다. 그 말씀에 기울이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내가 아주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몰두 많이 하지. 뭐 드라마라든가 뭐 음악, 뭐 영화 무슨 뭐 몰두하는데 이런 몰두가 다윗이 이렇게 된 이유 뭐냐? 난 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런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말씀을 내가 몰두했다는 거예요. 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우리 추성도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기에 몰두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또 눈물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씀, 왜냐면 우리가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는 게 구원인데 결국 구원의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행위 아니라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생활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에 내가 거기 몰두하는 게 변화의 길입니다. 몰두하는 변화를 말씀에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쓸 때 당신의 입술에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당신의 입술에 로고스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윗이 의로워진 뭡니까? 결국 말씀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이것도 약간 뭐 5분에 여기 그 오이 많은데요. 뭐냐면요. 내가 가는 길을 당신의 길에서만 계속 갑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는데 나는 가는 길이 당신의 길만 쭉 갑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이렇게 사는 이유 뭐냐? 나는 살 때 나는 내가 가는 막 내 맘대로 가지 않고 당신의 길 하면 나한테 정해준 길, 나한테 원하는 길, 나에게 뜻하는 길, 나는 어디 견눈질을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같이 갈 때 딴 여자 막 쳐다보면 부인이 남편한테 아이씨 뭘 봐 그러잖아요. 견눈질 하는 거. 내가 가야 할 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정한 길 외에는 눈을 안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내가 쭉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내가 의로우냐? 내가 다른 길을 안 본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내가 지키며 내가 살아갈 때 다른 길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끄러지냐면은 자꾸 딴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사람들도 또 잘 되면 또 딴 걸 또 버리다가 망하죠. 기억도 그렇고. 우리가 딴 거를 할 때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내가 걷는 길,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만 쭉만 따라가야지 우리가 눈을 돌리면요 항상 미끄러져요. 사람은요. 사람이요 한순간에요. 성공하는 길에 있다가도요 한번 마귀가 든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인간은 미끄러지고요. 사람은 괜히 약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이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야 너 저기 영화 한번 보러 가자 했는데 그랬더라. 그 영화가 굉장히 음란한 영화야. 그러면 그 인생이 망하는 거야. 한 번에. 인생이 참 간단한 인생이라는 게요. 그냥 길로만 가면 되는데 괜히 그런 길을 가다가 괜히 누가 한 말을 듣고 한번 보는데 뭐 하고 할 때 그의 내면 세계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간단하게 살아갑니다. 단순하게 제일 좋은 건 단순한 게요. 우리가 막 너무 추할 것도 없어요. 단순하게 교회 갔다, 집에 갔다, 직장 갔다. 이거 되면 돼요. 뭐 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저거 사줄게. 뷔페 생긴 뭐 사줄게. 그러면 뭐예요? 그때 인간이 그때 망가지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주위의 길만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일도 난 일만 하면 되는데 또 해볼까 해가지고 딴 건 뭐예요? 그게 미끄러집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계속 그 기도가 갔다는 얘기입니다.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맞습니다. 시점 뭐냐면요.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실적은 뭐냐면요. 실적은 넘어지지 않은 건데, 우리가 이제 어린애를 실족하는 게 나오죠. 마태복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실족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길 가가지고 미끄러져요. 다윗이 의를 유지한 방법 뭐냐면, 다윗이 하늘 원하는 길로만 쭉 가고, 그리고 발을 딴 데 미끄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것도 좀 아까 보네요.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응답하셨습니다예요. 내가 당신께 당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내가 불렀사오니, 이는 당신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불렀는데, 내가 왜 부르느냐네요. 왜 부르느냐? 하나님이 나를 들을 것이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하지만, 듣나? 마음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말을 들을 거를 믿고 부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를 하는데 속으로 하죠. 하나님 이거 해줄 거죠? 하는데 이 작은 한마디가 그 순간에 다윗은요, 내 말을 들을 거라고 확실히 믿고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작은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작은 말을 듣는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지금 다윗은 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줘서. 자, 이거 뭐냐면요, 내게 당신의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기울여가 그냥 이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방향 각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당신의 귀를 기울여, 그리고 내 기도가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세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장과 언어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의 말 한마디 문장을 들으십니다. 단어를 들으세요. 우리 말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전사님 이번에 뭐 하실 거죠? 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똑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뭐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되며 한마디 한마디가 주의로웁니다.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언어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 말 스타일이 엄청 중요합니다. 한마디를 잘해서 그 말을 그대로 듣기 때문에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옮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이건 굉장히 문장하는 반응인데 얘기하시거든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들었어. 굉장히, 근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요,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줬습니다. 보이는데, 당신은 의로운 손으로, 구합니다. 뭘 구하냐면, 주님,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 대항해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대항해서 일어난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말이죠. 놀라운 사랑의 스러운 자비를 내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요, 나를 건지시는데, 어떤 것이면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자들에 대해서 날 건져줘요. 뭡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에 본론이 들어가는데, 다윗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서 다윗이 고통당했어, 사실은요. 당했는데, 다윗의 내면 세계가 많았나 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고통을 주니까, 다윗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난 의로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는, 공격하는, 맞서는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9절입니다.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감추사. 뭐냐면 그들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보호를 받아야죠. 보호 받아야 되는데, 나를 눈동자를 뭐냐면 가장 정확한 보호입니다. 나를 완전한 보호. 눈동자, 사람이 눈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눈 피하잖아요. 눈. 이거 뭐냐면요, 가장 정확한 보호. 우리가 보호할 때 어디 많이 보호해요? 막 가슴, 심장을 보호하고 막 얼굴 막 보호하잖아요, 싸울 때. 근데 눈은요, 가장 많은 보호이기 때문에, 눈은 뭐예요? 이거 뭐냐면요, 가장 강력한 보호예요. 나를 보호해주시고, 사장입니다. 보호해주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왜냐면 이것은 이제 동물들이 이제, 조류들이 알을 품을 때, 또 새끼들 품을 때, 가장 안전을 맞죠? 나를 품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감추사, 나를 숨겨소서. 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서 보살하소서. 물론 약간 번역이 잘못했는데요. 나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게서요. 나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뭐냐면 지금 다윗이 의로운데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서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나를 핍박하는 또 서양은 또 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면 나를 에워싸서 싸는 무시무시한 적들의 언어가. 뭐냐면 그 원수가 누구냐? 누가 있냐면 악사들이 나를 에워싸가지고 에워싸는, 근데 어떤 자들이냐? 무시무시한 적들인 거예요. 다윗 볼 때. 뭐예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 무시무시하다는 뭐냐면요, 영어 볼 때 공포스러운 호러물 있잖아요. 그런 호러물처럼 내에 대해서 아주 공포스럽게 무시무시한 적들의 저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약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표현했을 때 뭐냐면, 기름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말은 뭐냐면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뭐냐면, 이거 약간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들이 기름에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기름에. 근데 이것은요, 그 사람들 스타일 표현이지 뭐냐면요, 일전적으로 사실 그 속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말이에요. 그냥 간때가 부었다는 거죠, 우리 말대로. 좀 속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은 간때가 부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간때가 부었어. 간때가. 그런 표현이에요. 그 사람 표현은 이제 기름이 잠겼다는 건데요. 보시면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의 입은 뭐예요? 좀 거만하게 말할 때 좀 이렇게 거만한 말투 있잖아요. 거만하게 말한나이다. 1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이것도 약간 문제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걸음걸이를 애워싼 다음에
자, 에워쌌습니다. 에워싼 다음에, 그 다음에, 땅으로까지, 이 표현이 뭐냐면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지금, 우리 에워쌌어요. 에워싼 다음에, 내 발걸음이 있는데, 이 발걸음이, 그들이 눈이 땅으로, 바닥으로 내 발걸음을 보나이다. 넘어지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지금 거만한 자들인데 걸어가는 발걸음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면서 발끝을 본다는 얘기예요. 땅으로. 그들이 지금 걸어가는데 걸어가서 발끝을 보고 있어요. 넘어지 안 넘어지나 하고 보는 상태입니다. 아, 12절입니다. 그는 그의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으며. 자, 움킨 것은 먹잇감인데, 먹잇감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자 같으며. 왜냐면 지금 핍박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윗에 대해서 뭐예요? 사해처럼 지금 생각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까, 그들은요? 그들은 사실은 핍박하는 사람인 것과 동시에 뭡니까? 마귀를 의미합니다. 귀신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마귀를 의미해요. 우리가 의로운 자의 삶에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는데 얼마나 마귀들이 끝까지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도전적이냐. 사자가 먹잇감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사자 같은 거래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나이다. 그렇죠? 은밀한 곳에 엎드려가지고 웅크려가지고 있는 젊은 사자. 뭐냐면 젊을수록 뭐예요? 배고파요.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왜 그러냐? 마귀가 우리를 먹기 위해서 아주 미치도록 음창이 있는 상태예요. 이 신앙이 어려워요. 저게 언제 죄를 지을까? 떨어질까? 하고 사회처럼 계속 우리를 뭐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뭐냐면 근신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만 방심하면요 그냥 먹히는 거예요. 사자한테요. 그렇잖아요. 법률 사람한테. 왜냐면 아유 실수로 그때는 그랬지? 순식간에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은 가는 길에서 늘 주위를 살피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에서 어떤 사자가 날 기다리는가 하고 계속 살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마귀가 사야처럼 굶주린 상태에서 먹기 오기 때문에 늘 경계에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이것도 한번 5번 얘기인데요. 일어나서서 여호와여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그를 실망시키소서요. 그를 실망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지금 나를 공격하는 핍박자들이 있어요. 그들 뭐예요? 그들을 실망시키시고 그들을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던져버려서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자, 당신의 칼로. 자, 당신의 칼이 뭘까요? 물론 영계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칼, 성령의 검. 사실은요, 그건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검.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를 하루 종일 해도 지옥 갑니다.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여성들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엄청 중요합니다. 진리 말씀이. 이게 없으면은요, 설사 지금 빠져갈 수 있어요. 인간은요, 왕년에 안 해보겠어. 왕년은 다 있지. 왕년에 다 됐다 그래요. 왕년에 어떤 사람은 상품 쌌다 그러는데요. 근데 의미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적들을 이기게 되는데 말씀이 나한테 체계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회사는 뭐예요? 회사는 체계가 있죠. 회사가 왜 일반 조그만 소비를 이깁니까? 대기업이 이기는 딴 거 아니에요. 대기업은요 시스템 그게 좁아요. 이 조그만 회사는 뭐예요? 그게 안 갖춰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쉬우냐? 속단하기가 일반적인 말씀이 체계되면요 그거 잘 안 돼요. 근데 체계되면요 마귀를 이기는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물론 저희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토요일에 많이 들려주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말씀을 뽑아서 한 것이지 그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교육을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말씀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4시간씩 말씀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달달달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경 26권을 아주 그냥 달달달 이 숙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6권을 추가하면 뭐냐면요. 시편을 100번 봐도 성공 못 가요. 성공 못 갑니다. 계속 만만 성공 못 갑니다. 성경 외에는 원스토리예요. 원스토리. 창세부터 기록된 원스토리지 이게 따로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화 볼 때 말이죠. 영화 볼 때 기막힌 영화를 봤어요. 근데 쪼개봤어요. 그거 본 거예요? 그거 안 본 거예요. 그거 이해 못 한 거예요. 영화 볼 때 처음부터 쭉 봅니다. 왜 보느냐? 그래서 봐야 영화 이해해요. 마찬가지 성경은요. 창세부터 기록된 전체를 쭉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이해가 돼요. 그러지 어떤 사람 로마서 이거 받아가 그거 오늘 못 가. 그거 뭐 한 3년밖에 안 걸러봤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 기술을 가지고 그거 얼른 못 가. 말씀에는요 원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쫙 꿰뚫는 그런 말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체를 많이 쭉 알아야지 그냥 어떤 분 자문만 보면 돼 평생을.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거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한 분 뽑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를 쫙 봐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다변하게 깊게 이해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한절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것도 좋아요. 로이존스 목사는 한절 강의 했고요. 스펄전 한절 강의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걸 흉내내가지고 스펄전 목사 한절 강의 좋잖아요. 흉내내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한절 강의를. 그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다 한절 강의도 정확히 안 해. 다 자기에게 부시고 성경 예배를 안 해. 그럼 뭐예요? 성경에 대한 게 저희 전부해버려요. 자, 성경 어떻게 성경 봐야 됩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통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한절 강의 주일마다 먹이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언제 영이 잘하겠어요? 너 안 잘합니다. 그거 가지고. 한절 강의도 틀린 얘기만 합니다. 맨날 똑같은 거 얘기하고. 그럼 뭐예요? 여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 성경은요. 이 성경 안에 마귀와의 싸울 때 모든 답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흉내내가지고 로이존스 목사 흉내내고 또 스포츠 목사 흉내내가지고 영혼들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그냥 성경을 통독해 놨습니다. 오를 바에 그냥 그 시간에 훨씬 유익합니다. 저희 통독이. 웨슬레가 영국에 와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눈 오는 날인가 근데 이제 어느 교회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산상순인가 통독하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가 없었으니까. 그거 듣고 거기서 변화받고 회심해가지고 영을 일으킨 거예요. 성경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린 계속 뭐 쪼기를 좋아해요. 좋아해서 뭐예요? 말씀을 막 진짜 막 말씀을 막 쪼개는데 한 줄 계속 하는데 뭐 쪼개는 것도 아니야. 그냥 딴 얘기하는 거지. 뭐예요? 인본이에요. 말씀을 읽는 게 나아요. 읽으면 좋습니다. 한 사람은요 10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빨금이에요. 훨씬 유익합니다. 근데 초신자인데 뭐합니까? 한절 강의를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거예요. 그것도 쭉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거 계속 매일 딴 거.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안 돼요.
거듭난 얘기 들은 사람은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되기 때문에 뭐예요? 신앙이 자꾸 그 영양소가 균형이 안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망해지는 겁니다. 전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말이 이게 좀 애매했는데요. 뭐냐면 이게 주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이것도 완전 이거는 뭐 거의 번역이 잘못된 건데요. 이런 겁니다. 살아가 있는 동안에 각자마다 받은 내용물이 있습니다. 포션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어떤 부유함이나 행복이나 인과라는 힘이 있습니다. 각자가 있습니다. 각자 있는데 그들의 인생길이 다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인생길이 있는데 각자가 뭡니까? 또 갖고 있는 자기의 재물들, 이 보물들을 또한 잘 또 쓰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다시 지금 악한 자들이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지금 각자 그들을 보니까, 내가 그 악한 자를 보니까 그들은 보니까 각자 받은 분복이 있네요. 그들도 악한 자가 없는 게 아니고 각자 받은 행복의 분량도 있고 인간의 분량도 있고 분량이 있네요. 그런 분량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재물로 그들의 배를 채웁니다. 일반적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를 건지려는 그들에 대해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이 각자 삶에서 부여받은 그런 물질적인 내용도 다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 근데 날 건져주세요 하는 거예요. 웃기죠? 웃겨요. 그 다음에요,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당연한 거예요. 웃기죠? 그들이 날 필요한 누구냐? 그들은 뭐냐면 그들이 자녀들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성이죠. 느끼고 그들이 또한 자기들의 재산을 뭐예요? 유산으로 나누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문제는 뭐냐? 다윗이 볼 때 이 악한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이런 세상에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몰라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뭐예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사실은요. 당연히 자기의 재물로 배를 치우고, 당연히 자녀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산을 자기에게 남겨줍니다.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뭐예요? 일반적인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뭐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평범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예요? 평범해 안 봐. 왜? 악한 자야. 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뭐 겉으로 볼 때 엄청나게 막 사악한 추악범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좋은데 왜 그래? 아니에요. 다윗을 공격한 핍박자들이 더 나가서 악한 영이 누구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를 할 때 말이죠. 남들이 괜찮아, 그걸만 되지 않습니다. 그걸만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일반적인데 그 안에 어둠 때문에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어둠을 봐야 됩니다. 어둠을 봐야지 겉으로 볼 때 괜찮아, 그 사람 보통 사람이야.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나는 여기서의 나는냐면요, 사실은 어느 면면 나로서는 나는 다른데는 거예요. 나는 다른데. 웃기죠?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자녀들로 만족을 누리고 그들 유산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다른데는 거예요. 나로서는. 나는요 그냥 아이가 아니고요, 에스돔이에요.
나로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하면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뭐예요? 다윗은 그리고 다르다. 뭐가 다르냐? 나는 의로움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들은 인본적인 일반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뭐가 다르냐? 나는 내가 의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얼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 하나님과 되게 친밀해 하고 다시 말합니다. 나는요, 하나님, 나는 그럼 중에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다윗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깰 때에 주의 영성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가끔 있죠. 뭐 깰 때 뭐 동사가 있죠. 내가 깨어날 때 뭐예요? 어떻게 깨어납니까? 보통 잠에서 깨는 거죠. 내가 깨어날 때에, 잠에서 깨어날 때에 뭐예요? 주의 형상,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해요. 닮았다. 나는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데 나는 만족합니다. 뭘 만족하느냐? 만족 이유가 뭐냐? 만족 이유가, 내가 만족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녀나 유산을 남겨주거나 재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뭐가 다르냐? 내가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나는 만족해. 깰 때 만족해. 뭐 때문이냐? 깰 때 내가 얼굴을 보는 하나님과 닮은 것 때문에. 놀라워요. 다윗이 만족하는 이유가 내가 만족해. 나는 깰 때. 왜 만족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닮았어. 깊은 기도죠. 흉내를 수 없는 기도예요. 다윗이 뭐 때문에 정말로 삶이 그렇게 좋았고 행복했고 살만했느냐? 다윗은 환경적으로 무수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다윗이 만족의 진짜 근거가 뭐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닮았어. 이거예요. 우리는 깰 때 어떻습니까? 오늘 쓸 돈 많은데 깰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난 깰 때 오늘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오늘 깰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깰 때 나 이거 어떻게 이걸 넘어가지? 할 텐데, 다윗은요 그런 세속적인 문제를 본 게 아니고, 다윗은 깰 때 뭐예요? 깰 때 자기 재물이나 자기 어떤 이런 자손이라든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복에 만족이 아니라 깰 때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과 내가 너무 비슷해. 기분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다윗의 시 놀랍죠? 다윗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가 나가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를 나도 많이 하는데 기도가 깊이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깊은 기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편형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드려요. 사람들 시편형처럼 달라 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시편 기도는요 정말 깊은 기도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깊은 기도가 들어가서 정말로 질리면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깊은 기도로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